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문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마음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약혼은 정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혼은 한 남녀, 정혼을 한 남녀는 결혼식 세리머니가 있을 때까지 떨어져 삽니다. 약 1년 동안 신랑은 자기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거나 준비합니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하늘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제자들과 즉 우리와 같이 있을 집을 준비하신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정혼을 한 두 사람은 잠자리만 하지 않았지 남편과 아내가 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하며 집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리는 것입니다. 아내인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라는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인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잠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반당한 마음과 미래가 뒤바뀐 상실감이 온통 마음을 휘집고 뒤집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정의롭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그 당시에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착하고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의 법정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의 법점은 아주 가혹하고 무서웠습니다.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걸어 넘기기 위해서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돌로 칠 것을 물었습니다. 만약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만약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방법은 소문이 더 나기 전에 율법의 법정에 마리아가 서기 전에 조용히 파혼을 하려는 것입니다. 파혼만 하면 마리아와 그 아기의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을 다 이기고 우선 사람의 목숨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지켜 세우지만 천주교에서 요셉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복잡하고 심란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꿈속에서 말하는데 꼭 현실에서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천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둘째,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셋째,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잉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잉태하시겠다는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어떤 지혜나 과학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인공지능, 바이오 사이언스 등등 인공수정 정도는 아주 가볍게 해버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하늘과 우주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자 없는 난자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과학 분야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발전할지, 그리고 정말 정자 없이 난자로만 아기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올지, 아니면 인간을 처음부터 조림하듯이 조직들을 합성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부여받지 못하고 태어나신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둘째로, 성령 잉태되신 그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의 문제는 온 인류를 영원히 괴롭게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우울해집니다. 험악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으며 험담과 시기가 가득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죄가 역사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꿈도 펴보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단지 단 한 번의 마약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번의 총기 사고로 평생의 불구가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죄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암과 같은 조직입니다. 잠 조직이 누구에게든지 있듯이 죄는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때로는 교활하고 때로는 민첩하고 때로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 죄의 문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몇 번의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결하듯이 해결하십니까? 죄와 적당히 교제하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죄에 끌려다니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죄를 즐기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와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은 사망을 즐기시고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는 아주 큽니다. 단지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주와 영원한 분리된다라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영원한 분리를 다시 영원한 교제로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오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느낄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임마누엘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입니까?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무력함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한 인생이 아기부터 자라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나님이 위치를 떠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극치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죄속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히 없으십니까? 왜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항상 위로하고 용기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함께 가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구속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감정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